우리 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되 이 영상을 보는 귀한 믿음에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을, 은혜를,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으며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영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죽음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아멘,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31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지금 이 시간 각양의 모양으로 모니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화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닿기를 원하며 진실로 진실한 마음이 이 화면을 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연약한 심령에게 강건함을 주셨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실로 믿음 위에 서서 이 예배가 그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육신이 다하지 못하지만 진실로 영으로 닿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되 주의 권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만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 줌에 따라서 육신 또한 강건하여지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사람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진실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말씀 따라서 화평을 위하여 화평에 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입니다. 예, 신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또는 130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1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 속에 솟아난 이 평화 기쁘지 모대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담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그
편이시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엉망이 가는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돼 평화 평화롭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화평을 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을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 제목은 상대방을 알아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일에 화평하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와 상대방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하기보다는 뭐하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와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가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받은 은사하고 다른 은사를 받았음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은 은사를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을 알아야죠. 이게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한다. 그게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 이 실천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막 상대방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아요. 그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노력하지만 문제는 이제 자기 멋대로 계속 행동하거든요. 분명히 나는 큰맘 먹고 화평해야지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하죠.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거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와서 내가 너의 방식에 맞춰 가면서 사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도 견딜만 한데 좀 더 나오면은 한술 더 뜨죠. 어떻게 해요? 참는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면 왜 저렇게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그러냐고 오히려 화내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게 잘해왔으면서도 갑자기 왜 마음이 변했냐고. 그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참으려고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 이유는 왜 그래요? 상대방이 내가 참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상대방은 내가 참고 있는 걸 모르고 나 또한 저 사람을 참아야지 하면서도 저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이 정도 내가 했으면은 나랑 같겠지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이 결국은 마침내 어떻게 돼요? 화평에 이르는 길에 실망을 줘요. 쟤는 안 됩니다. 그래,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죠? 근데 그게 화목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뭐 참고 다 좋은데 그게 화목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돼! 라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거든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아주면 저 사람 달라지겠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겁니다. 화평하려면 상대방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화평한다? 하는 저런 문사를 줬으니까 그래, 달라. 신경 끄고 살자. 그게 화평인가요? 아니죠. 한 집안에 살면서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 쟤 그래.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속에 내면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일생을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해요. 구원사역에 서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들어오실 때 뭐라냐면은 어린 낙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일부러 시켜요. 저쪽에 가서 나귀 하나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 쏘아서 뭐하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쓰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줄 거다. 그래요. 제자들도 정확하게 그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를 데리고 오자마자 이제 감람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벳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사실 문둥이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넘어서서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막길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다시 기드론 골짜기 즉 흙탕물 시내를 건너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게 웃겨요. 이 비탈길 그렇게 가파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 비탈길이란 말이에요. 나귀가 어린 나귀가 이렇게 이 경사진대를 내려가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인은 몸 뒤로 제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뒤뚱뒤뚱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거 보면서 오히려 그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깔아줍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웃기보다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겉옷을 벗어서 깔아줍니다. 마치 레드 카펫을 밟고 가는 황제처럼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합니다. 웃기는커녕 그 사람들 역시 찬양을 해요. 37절입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합니다. 이 제자의 온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12 제자를 품어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찬양하면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기적을 본 거죠. 여기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무슨 기적들을 봤을까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도 본 사람이고, 또 그 가운데는 문둥병을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고, 각종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그들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왕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웃질 않는 거예요. 비웃질 않는 거예요. 모르면 비웃죠. 이게 안다는 거고 모른다라고 하는 건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들어오면서, 어린 나귀 타고 들어오면서 그게 굉장히 띠뚱띠뚱 걸으면서 발을 땅에 안 대려고 온갖 신경 쓰고 그러면서 내려오고, 그것도 또 내리막길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니까, 아, 저분이 왕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로마군을 때려부실 왕이구나, 그거를 알고 지금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해요. 뭐를 받기 때문에? 기적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는 모르지만 그런데 일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고는, 즉 메시아가 아니고는 저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분이다. 그걸 알고,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일부만이라도 알아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찬양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참 소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면 아마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저 조그만 거를 큰 사람은 저 타고 불쌍하다고 얘기할 테고, 이 나귀 새끼는 어린 애들이 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귀가 불쌍하다고 얘기할 때고, 그 나귀가 다 망가진다고 야단칠 수도 있는데, 아니까, 왕으로 아니까, 저 로마군을 쳐부술 왕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평화로 이야기를 하고 찬송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아니까. 이게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상대방이
어이없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또래는 화나는 행동을 했더라도 비난과 분노 대신 예쁘다, 이해한다, 오히려 잘한다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르면 불가능해요. 모르면.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요, 그 자식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비난해요. 그치만 그 자식을 아는 부모는 비난 안 해요. 오히려 이해하고 감싸줘 화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다면 왜 그래? 이 얘기가 나온다면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나 너 모르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면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 그래가 분노의 소리거든요. 사실은 분노의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난 더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내는 거예요. 화평? 없습니다. 알면 왜 그래가 아니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래가 아니죠? 에휴, 오죽하면 그러겠니? 그 다음이죠. 아니, 오죽하면 그러겠니? 그래. 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야. 이게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모르면, 너 왜 그랬어? 왜 그래? 얼마나 내가 너한테 더 가르쳐내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안다는 건 다시 말합니다.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무조건 감싸준다 뭐한다 그게 아니에요. 너 왜 그래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행동을 고쳐줄 수 있는 틈이 생기고 거기에 접촉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모르면 무조건 갖다 붙이려고 하죠. 화평하려고 해요. 안 되는데 모르면서. 화평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안 보면 끝이지. 아니에요. 화평은요 모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화평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로 끝나면은 안 보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럼 되겠는데 가까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화평하지 않으면 내가 파멸 당한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던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성산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가요.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부터 호의적인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무조건 뭐 반대하진 않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이 주장들 중에는 바리새의 교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호의적인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또 적대적인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 군중 소리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호의적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다가 하는 반란 세력으로
몰아붙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적대적인 입장에서의 바리새인은 여기 신성모독이거든요. 왜냐면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면 저 말씀을 희화화시킨다. 즉 말씀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구나. 나 있다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니까 저 큰 어른이, 덩치 큰 어른이 띠뚱띠뚱띠뚱 하면서 들어오는데 아, 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말씀 갖고 장난이냐?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하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돌들이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아까 얘기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뜻은 그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왕인 줄 안다. 그러니까 돌들도 내가 왕인 줄 알고 소리 지를 텐데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사실 이 말씀은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박국서 4장 11절 시작.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박국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과 같이 섬겨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하고 압지하고 돈만 따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저것들 좀 호 좀 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 말대로 할게. 이거를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혼을 내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바벨론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그런 나라 사람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야지. 지시려면 어떻게 다른 나라 불신앙의 나라를 들어서 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방 나라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돌들도 한다. 그래서 돌들조차도 집에 대들보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의 문제가 아니라 돌들 집안의 들보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돌들을 들어서 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게 이방 사람들이라든가 돌들이라든가 들보도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들도 내가 왕인 것을 알고 소리 지를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아, 너네 제발 메시아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 있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찬양하는 그 사람들, 과연 예수님을 진짜로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게 부분적이에요. 이 땅의 왕으로만 알았어요. 이 땅의 왕.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려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혹시나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몰릴 것 같은 그런 생각, 그 우려대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처럼 이 땅의 왕으로만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성을 보자마자 이렇게 하십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 우시며, 이게 우시는 게 그냥 그 눈물을 쫙 흘리는 게 아니에요. 성을 이렇게 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 흙탕물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게 큰 소리를 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내면서. 제자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지금 막 신이 나가지고 으쌰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기뻐하기는커녕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지금 이 모습을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왜 저래? 우리 지금 신이 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요, 막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하늘에서는 평화고 하늘께 영광, 와 그러면서 막 호산나 그러고 종려나무 막 흔들고 막 그러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기분 좋아서 막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통곡을 해요. 제자들, 사람들이 입에서 뭐라 그럴까요? 왜 저래? 그럼 다 깨지게. 그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왜 저래?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그거예요. 너네들은 진짜 평화에 대한 걸 알지 못하는구나. 답답한 겁니다. 지금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눈에 숨겨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모욕을 하는. 눈에 숨겨지니까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왜 저렇게 대성통곡을 해? 기분 나쁘게 흥깨지게. 분명한 겁니다. 평화는요, 없었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즉 가려졌기 때문에. 숨겨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눈이 가려졌다. 평화를 못 본다고요. 지금 진짜 메시아를 알아야 되는데 메시아를 모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가지고 열흘도 채 안 돼서 이 군중들의 일부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실망해서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실망해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두들겨 맞을 정도의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는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너와 나 사이의 평화가, 화평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눈에 가려졌어요. 내가 본 그 사람을 본 경험, 내가 좀 이제까지의 모든 아는 지식 또는 이기심, 질투,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내 눈에 가려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 저 사람과 내 사이, 나 사이에 있는 평화를 못 보고 내가 가려져. 이걸 벗어버려야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겠죠. 화평은요, 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화평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화평을 거부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러 사명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면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보살핌 받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시고 화평을 전해줬는데, 그래서 화평이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화평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니까 예루살렘을 더 이상 샬롬, 평화의 성, 아니요, 그게 아니라 멸망의 성, 파괴의 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예언은 40년도 채 안 돼서, 이 예언한 지 40년도 채 안 돼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멸되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화평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화평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화평이 있는데 내가 뭘 못 봐요? 눈을 못 봐요.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지금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몰라요. 저 사람이 나랑 화평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결국 내가 화평 대신 파멸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수님, 평화를 알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그거는요,
형식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장사하는 사람들 쫙 있고 나름대로는 거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돈 바꿔주고 하느님 앞에 올바른 좋은 짐승을 바치기 위해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것 전해주고.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건 형식, 장사꾼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로 만들었도다 하시니. 그래서 다 둘러먹어 보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알아들 게 그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에 화평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화평을 위해서 제사하는 건데 제사장들은 그 거물로서의 성전 안에서 자기 직업의 하나로만 그리고 형식으로만 아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크답니다. 상대방을 알고 눈에 가려진 것을 화평을 입는데 화평을 못 보는 것을 떼어내는 방법은 뭐다? 내가 성전임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제일 빠른 겁니다. 기도 답답해 보이죠. 내가 직접 말을 하면은 내가 행동으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내 행동, 내 말 상대방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고 전혀 모르고 하는 행동이에요.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화를 내죠. 오히려 분노만 나고 전쟁만 나죠.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임을 한다면 화평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묘약이 없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눈에 가려진 것 이것 떼어내고요.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모르면 저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나를 보살펴 준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 의해서 다 해버립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이 지금 비록 식민지지만 그래도 지금은 자기네를 보살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제사장들은 하느님 앞에 제사하는 한 우리는 로마에 순종할게. 너희들 우리를 보살펴 줘. 그게 평화인 줄 알아요. 우리요 로마 군인이 우리를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지켜주는 것이 돈이 아니라고요. 먹고 사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음식 먹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죽음에 가까워질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요 화평을 위해서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화평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기도함으로 내 눈에 가려진 평화를 못 보는 것을 그걸 다 떼어내고 상대방을 진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화평을 이루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말로만 화평을 말하고 있는지요? 이 설교 시간만, 그냥 설교 때만 그저 시간으로, 듣는 시간으로만 알고 있는지요? 돌아보게 해주시고 진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분명히 화평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7장입니다.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기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하며 주의 재단아 모두 바치는 예 주하고 사 주님 주신 기도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리는 예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을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화평이 이미 있는데 다만 내가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 내 경험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화평을 못 본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를 보살펴 주는 것이 로마 군인으로 변장된 음식, 돈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주 드린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각양의 모양으로 주일원금
감상금 드린 귀한 손길 손길들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요성경 부분 주민으로 사는 한 지켜주시고 공부하고요. 공유예배 시간 5시고요. 11월 한대 봉사 한나의 이런 데서 수고하고 계시고 무교전도 항상 2시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전도하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5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서 놓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이 이미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우리 눈, 내 욕심, 내 고집, 내 경험, 내 이기심,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가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나 돈이 나를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나를 보살피며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믿고 정말로 상대방과 알기 위해서 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정말 기도로 상대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짜 화평을 이름으로 내가 사는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제로 충만하시니 진실로 상대방을 알고 화평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이렇게 하시고 현 믿음의 동역자들 마련하기 위하여 그가 온 식구들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